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누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치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일 동행하시며 전국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죄에 얽매인 모습으로 옛 죄의 성품을 따라서 사특한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토로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치열함을 주옵시고 주의 은혜의 장정에 붙들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백성들이 찬송과 감사와 또 기도와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흡양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는 찬양으로 영광 누리시며 또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으로는 성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믿음과 또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국 그 가는 여정의 모든 길들이 우리에게 또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가 전도에 힘쓰며 특별히 1년에 한 번 이렇게 초청주일을 정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오랫동안 예배를 쉬고 있는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서 복음으로 주 앞에 함께 섭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 이 일이 진행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저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이 심령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와 예배했던 자들이 천국에서도 또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섭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만져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홀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일들 꼼꼼하게 준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을 초대하여 대접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10월 25일에는 26일까지 이렇게 김포성화교회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주인의식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동역하게 하신 일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가 또 이렇게 부흥하여서 주일학교가 분리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직분자들도 세워지게 하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로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힘쓰는 그러한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늘 주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눈물로 뿌리는 그 복음의 생명의 씨앗들이 하나님 싹이 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셔서 추수의 기쁨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후원하는 분들 또 기도로 동역하는 분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자녀들 학업과 또 생활과 교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교회 표어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에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문제풀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잘 또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초청주일을 앞둔 한 주간이라 수요일 날 전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시간이 허락되면 계속해서 노방 전도를 힘쓰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웃사랑 초청 주일입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웃사랑 초청 준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이웃사랑 초청 준비를 위해서 오전 11시에 장을 보고 이렇게 점심을 먹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란에 전교인 수양회 10월 25일, 26일 성모도 자연 휴양림에서 있습니다. 일정을 잘 조절하셔서 함께 참여해서 은혜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옵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 아시죠?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아람 군대의 위세가 워낙 세서 이스라엘이 그만 성 안에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포위를 치고 있어서 성 안에는 이제 성 안에 있는 물자로 자급자족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많고 식량은 부족해서 어느 시기가 지나자 거의 매일같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성 안의 상황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살아야 하는 것이 법인데 그 법 때문에 일찍부터 성 밖에 나와서 사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온전한 성 안에 사는 가족들이 음식을 공급해주는 그 음식을 먹고 생명을 부지하는데 여러분, 성 안에 식량 사정이 이렇게 나빠졌으니까 그들에게까지 음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굶으며 이제나 저제나 음식 나오기를 기다려보지만 양식이 나올 리가 없죠. 이들이 각자 도생해야 하는 현실을 깨닫고 이제 살 방도를 스스로 찾아 의논을 합니다. 여기 앉아서 죽을 것을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먹을 것이 떨어진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람에 가서 항복합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우리 항복을 받아주겠어요? 우리 꼴을 보세요. 우리는 문둥병자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항복하는 것도 환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까이 간다면 먼저 돌팔매질을 하지 않을까요? 괜시리
그렇게 했다가 죽음만 앞당기는 꼴이 되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두 분 말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흘째 굶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체하면 힘이 빠져서 무얼 하나 시도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직 힘이 남았을 때 그래도 후회하지 말고 한번 산송장이 되기 전에 시도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에 침묵하고 있던 사람이 저는 찬성입니다. 양식이 바닥난 성안보다는 아람으로 가는 게 생존율도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몸한다 셈치고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사흘간 굶은 사람들이, 이 병든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걷다가 기다가 하면서 아람 진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아람 진영에서 이 네 사람이 마주친 것은 포악하게 구는 아람 병사들도 아니고 또 항복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이 아람 사람들의 환대도 아닙니다. 휑하니 부는 바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그대로 매여 있습니다. 나귀도 있고 말도 있고 식량도 있고 심지어는 기중품들도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쏙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러 나온 이 군인들의 막사에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군인만 없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요술이라도 부린 것처럼 이 사람만 딱 증발시킨 것 같은 이 이상야릇한 진영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허허실실 작전을 잘 쓰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아람 군대를 단 한 가지 사건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환청입니다,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어느 날 막 대군, 많은 사람들이 이 진군할 때 나는 그 발자국 진동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내는 그 발자국 진동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집사님 들어보셨나요? 들어볼 일이 별로 없죠. 예, 여자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군화를 신고 어떤 그 집체 훈련 같은 걸 할 때 이 소리를 듣습니다. 무릎을 높이 들어서 땅을 쾅쾅 울리면서 방패를 앞세우고 전진하기도 하고 명령에 따라 막 진을 펼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음성의 소리는 하나 들리지도 않는데 그 발자국이 쿵쿵쿵 하며 움직이는데 그 소리가 매우 우렁찹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군인이 내는 소리가 아니고 적군이 내는 이 발자국 진동 소리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안에서부터 떨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말과 소, 수레를 끄는 이런 음화소리, 날카로운 병장기 소리, 이것이 갑자기 어느 시점에 크게 확 들려온 거예요. 아람 병사들은 조용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적군이 가까이 왔다라고 긴장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병사들은 성 안에 갇혀 있는데 누가 이런 소리를 낼까요? 누가 다가왔을까요? 이스라엘이 용병을 고용했나 봐. 가까이 있는 나라들에서 이제 돈을 받고 몰려왔나 봐. 아이쿠, 우리가 방심했어. 그 앞에 대군이 당도하도록 경보도 울리지 않은 것을 보니 벌써 우리 군의 경계가 무너진 게 틀림없어. 너무너무 다급해진 사람들은 짐승 꽃비를 불러갈 정도의 여유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가면 수월할 것을 말들은 그대로 메어놓은 채 도보로 다 주행랑을 쳤습니다. 여러분, 힘써서 달리면 2km만 가면 지쳐요. 특히 이곳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갈 생각을 못해요. 너무나 다급하게 이제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사정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 내병의 나병 환자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은 횡재했습니다. 행운이잖아요. 배고파서
다리를 질질 끌고 오고 때로는 기어서 왔는데 이 막사를 들어갈 때마다 그들이 먹다가 남긴 기가 막힌 맛난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지금 해가 질 무렵이거든요. 거하게 먹다가 그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서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막사 저 막사를 돌아다니면서 내키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막 소지품들을 뒤져서 값진 보화들을 막 찾아냅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에 나갈 때 다 보화들도 싸질머지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지금처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은행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막사를 들릴 때마다 먹을 거 마실 거 보석들이 그냥 넘쳐나요. 여러분이 한번 이 사람들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것이니까, 전리품이니까. 그리고 이 4명 외에는 이 전리품을 수거할 경쟁 상대도 없어요. 그래서 막 다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사를 옮길 때마다 어이 자네 천석군 됐네? 그런데 막사를 2개 옮기면 이게 만석군이야? 점점 막사를 하나 둘 통과할 때마다 천석군에서 만석군으로 그 이상 점점 부자가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가다간요 얼마 안 가서 이 나라의 제일 부자 1, 2, 3, 4등이 이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와 내 인생 최고로 운수 좋은 날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벼락부자가 되는 재미에 홀딱 빠져서 막사와 자기가 보석을 감추는 은닉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에서 1분이 지나니까 억이 돼요. 또 조금 지나니까 아이고 이 동그라미를 언제 세?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같이 걸음이 느려지더니 서로를 흘끼들끼 바라보면서 눈치를 봐요.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들을 눈빛으로 주고받다가 급기야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윽고 누군가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저도 좀 찜찜해요. 아니 성 안에는 지금 당장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승리의 소식이 있는 이날 우리가 너무 우리 욕심만 챙기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찔리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감춰놓은 보물만 해도 우리 평생에 돈이 부족해서 아쉬운 그런 상황은 없을 거예요. 우리 이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시다. 아람 진영이 텅텅 비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누구라도 나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립시다. 만약에 아침까지 기다리면 또 누가 굶어 죽을지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벌을 내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여간 의논만 하면 곧바로 만장일치를 이끌어내는 너무너무 쿵짝이 잘 맞는 사람들입니다. 아람에 항복하러 갑시다. 그래도 저도요. 우리 이제 그만 재산 모으고 이 소식을 알려줍시다. 그럽시다. 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루만 더 전리품을 수거한다면 여러분 2배, 3배는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천억 자산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이들은 왜 이 소식을 알리러 이스라엘 성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까 소개해드린 그들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 속에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만든 사건이고 이 소식은 우리로 말미암아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이 그것인데 코앞에 닥친 이익만 몰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독식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저주를 내리실 겁니다. 이런 양심의 가책과 거리낌 때문에 더 부자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달려가죠. 여러분 사실 코앞의 이익을 챙기기보다 사람 목숨을 먼저 구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느끼는
인지상정이죠. 뱃사람들도 아무리 고기가 잘 잡혀도 여선이 고장나서 표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고기잡이를 포기하고 먼저 그 사람들을 구합니다. 언제 역지사지로 내가 그 처지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서로 구해주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그렇게 삼는다고 합니다.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전달해야 할 구원에 관한 소식. 이사야 61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병의 나병 환자가 알려야 할 소식이 사건이었다면 이사야 61장의 이 구원 소식은 여호와의 계시입니다. 여호와의 계시. 주의 영이 임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어느 시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영이 임했습니다. 그 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첫 화자, 오늘 1절의 이 발화자는 그 구원 사역을 담당하는 메시아입니다. 내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내게 임했다.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메신저이면서 동시에 그 일을 주관해 나가시는 주 행동 사역자입니다. 그는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메시아인 자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7개의 목적절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리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인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한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구원할 대상에 대해서 그들이 처한 상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슬픔과 근심에 빠져 있는 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유리 방황하는 자.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 지칭하는 무리 속에 들어있었고 여러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에 든 사람에게는 과거형이지만 지금도 현재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감동이나 안도나 있는 것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자신의 처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아직 은혜에 들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억눌린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은혜 범위 안에 든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면 영적 개안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맞아. 하나님이 내가 갇힌 자였을 때, 슬퍼하는 자였을 때,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였을 때 찾아와 주셔서 그가 손 내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지 라는 것까지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저 속에서 영혼으로부터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탄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 대상을 그들이 처한 상태로 묘사를 했습니다. 4절은 그 대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달라지는 그 사람들의 생활에 관한 묘사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그들이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여러분, 세 문장으로 나눠지는데 다 같은 표현이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회복하는 내용은 물리적인 이 부분의 회복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절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입니다. 그들. 나, 그리고 너. 이 인칭은 가까이 있는 너잖아요. 3인칭은 이 현장에 있지 않은 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대상, 그들이 처한 상태로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이렇게 일반 대상에서 이제는 그로 좁혀왔고, 그리고 그 5절, 6절에서는 4절에서 했던 물리적 회복이 조금 더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적 회복과 영적 기능의 회복으로 변하는데, 그 변하는 과정에서 호칭도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뀝니까?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다.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형편이 달라졌어요. 이방인, 외인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내 땅에 들어와서 양도 치어주고 농사도 치어주고 포도원도 가꿔줍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내가 너무너무 부유해져서 직접 일할 필요가 없어서 고용했어요. 그죠? 외국인을 고용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노예로 끌려왔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일을 대신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위상이 뒤바뀌었습니다. 갇힌 자에서, 포로된 자에서 이제 사람을 부리는 자로, 그들의 공개를 받는 자로 변했습니다. 사회적 위상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여러분,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 노릇을 할 것이다. 영적 기능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 여러분, 사장님보다, 그죠? 부장님보다, 선생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바로 부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일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청소를 하는 사람, 관리를 하는 사람, 식사 준비를 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안내를 서는 사람, 반주를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부름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호칭은 2인칭으로 변했습니다. 일반적인 막연한 가난한 자, 일반적 대상에서 그들로 바뀌었고, 그들은 다시 너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호칭의 변화는 두 가지 의도를 반영합니다. 하나는 대상의 구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들로 바뀌기 전에 3절 말씀, 그들로 지칭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의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안 좋은 것들을 다 좋은 것들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그 맨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는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시온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역이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항상 시온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입니다.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은혜를 잃어버려서 슬퍼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 슬픔을 안겨줘서 슬퍼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그래서 4절에는 그들로 지칭이 되었고, 그들이 이제 회복이 다 되어서 제사장의 기능, 여호와 앞에 봉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대상이 되었을 때는 너희라고 부릅니다. 너희. 얼마나 친밀한 표현입니까? 너희. 인생이 회복되고 인생이 만회되는 일은 살아보면 생각만큼 쉽지 않죠. 여러분, 오죽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의 그 삶을 성공신화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가난하게 태어나서 부자가 되기 생각만큼 쉽지 않죠. 똑같은 조건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원을 몇 개씩 다니는 아이와 방과후 수업도 못하는 아이의 그 차이는 뚜렷이 드러나죠.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의 삶은 표면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껏 오래 살아야 100세 남짓한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것, 연기와 같고 숨결과 같고 가느다란 숨결이죠. 먼지와 같다. 그냥 한여름에 피었다 지는 열을 붉은 그런 꽃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 표면적인 삶 속에서도 인생이 뒤바뀌는 건 참 어렵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표면적인 삶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궁극적인 변화를 만든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기뻐할 만한 구원의 소식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간, 삶의 깊이 면에서 이 세상의 삶, 표면적인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궁극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몇 인칭으로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기 있는 저 사람에게만 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도 주고 너도 주고 나에게도 임했습니다. 1인칭으로 받을 수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을 발하죠. 이 소식을 1인칭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의 고백이 이 복음성을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허과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주었다라고 했고 근신 대신 찬송을 주었다. 참 아름다운 고백, 아멘으로 받은 사람의 이 고백이 찬송으로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이사야 61장 너무너무 귀한 구원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찬송이 하나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쏟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을 피어나고 푸른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자, 여러분, 메시아가 전한 구원의 소식은 단지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행된 사건이고 그 사건은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황폐하여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무지렁이 묵정박 같은 내 안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순결한 꽃이 만발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그 일을 이루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으시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사역에 관해서 이 이사야 61장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오셨습니까? 감격하고 환영하고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좋은 말인가요? 아니면 좀 듣기에 찝찝한 말인가요? 찝찝한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런 은혜로운 말이 나와? 의아해하는 놀람의 표현인데 그 뒤에 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래요. 야,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요셉은 가난하잖아. 그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도 못했잖아. 입고 있는 옷도 누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상이 확 깨졌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적어도 다윗의 가문 왕의 피를 입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늘 왕의 그림, 궁정에 있는 그 그림으로 그렸던 메시아가 그냥 목수의 아들 30년 동안 살아갈 때 별로 존재감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말씀을 딱 펼치더니 오늘날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내가 그다 선언하니까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거예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인데 너무 귀한 것을 바라니까 반응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런 일이 엄청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 옛날에 찌질이었잖아 라고 하면서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씌워서 복음을 들으려고 해요. 너 약속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신실한 분이라고? 너랑 안 맞잖아. 그래서 예전에 내 모습 때문에 복음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복음의 내용 자체로도 그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죠. 복음은요, 적나라하게 죄인의 삶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복음에 비추어서 자기 삶 회개하고 돌이킬 의사가 없으면 복음은 여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 이방 땅의 이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또 수리아 사람, 외국 사람 나만을 고쳤다. 이 얘기를 예시로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인용이고 그의 제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예로 들은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의 부끄러움과 실패를 들춰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용의 목적은 꾸짖음입니다. 복음에 눈뜨라. 네가 복음을 평가할 것이 아니고 복음에 네 삶을 비춰보고 조명을 받아서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어나서 막 밀쳐가지고 그 동네가 낭떠러지 위에 건설되어 있는데 그 낭떠러지 끝까지 예수님을 몰고 갔어요.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런데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해치고 나오셨죠.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양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적극적인 부정과 거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초청을 할 때 거부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 다음 일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지 말고 가족과 지인이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되게 쑥스러워지죠. 그런데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자세를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일요일 아침 6시만 되면 여러분 그 시기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TV로 송출된 거 아시나요? 그 시골에 교회도 한 번 가보지 않은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믿음도 없는 저희 아버지가 6시에 그 방송을 틀어놓고 보셔요. 제가 신기했어요. 제가 볼 때는 서서 움직여봐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도대체 뭔 재미로 이 TV를 보는지 1시간 넘게. 그래서 여러 번 목격이 돼서 여쭤봤어요. 아버지, 재미도 없는 그 내용을 왜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좋은 말 참 많이 해준다. 너도 들어봐라.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구나.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은 설교 후기였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직접 말고 아무런 방송이라도. 안 보셨군요. 세대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흉내를 한 50%밖에 못 냈지만 하여간 조영기 목사님 설교톤이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투가 신기해서 막 흉내내며 다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마 저희 아버지도 이 비유를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보다 제가 교회에 먼저 출석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생겨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요. 저희 아버지가 결정적인 대목에 이르면 꼭 회피를 했습니다. 매번 그렇게 결정적인 때 회피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러다가 구원 못 받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느 날은 또 회피를 하시길래, 아니 아버지, 왜 끝까지 들어보시려고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며 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 눈을 극히 바라보시면서, 내가 교회 다니게 되면 교회 나가지 않는 내 다른 형제들이 명절날 집에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니? 내 모든 형제들이 다 교회에 나가게 되면 그때 나도 내 발로 찾아가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TV에서 방영된 설교를 듣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구원 문제마저 자식들의 우애보다 뒷전으로 두시고 있어요. 다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가겠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또 한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선한 마음, 선한 일도 장애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선한 마음조차 복음의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선한 것 때문에 복음의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생명은 사람이 사는 그 한시적인 그 시기에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해튼 프로젝트 그 기술 총책임자가 오펜하이머였습니다. 여러분, 막대한 22억 달러 정도가 들어갔대요. 그리고 몇십만 명 정도가 이를 위해서 미국 곳곳에서 서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조립을 해서 원자 폭탄을 완성했는데, 이 기술 최고 책임자는 계속 딜레마에 시달리는 거예요.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 가공할 무기를 만들긴 해야 되겠는데, 그 무기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통제할 수 없는 파괴의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이 만나보지 못한 미증유 파괴의 괴물을 탄생시킬까 봐 마음을 졸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원자폭탄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절규했어요. 나는 이제 죽음의 신,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죽음의 신, 파괴자는 폭탄이 아니고 죄입니다. 죄의 파괴성은
원자폭탄보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은 세 가지 것으로 사람을 해롭게 하는데, 첫 번째로는 터졌을 때 그 가공할 열입니다.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건물도 녹여버리는 그 열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 흘러나온 방사능입니다. 방사능의 오염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방사능에 오염된 먼지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곳곳에 날아가서 떨어지는 낙진, 그것으로 병이 들고 계속해서 시달림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이 원자폭탄의 열보다, 방사능보다, 낙진보다 사람을 더 해롭게 만들고 끝까지 죽이는 그런 심각한 파괴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에 무감각한 사람은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은 오직 참비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비춰봤을 때, 죄를 비춰봤을 때 그때 지각이 생깁니다. 이 죄의 비참함을 아시는 여러분, 그리고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아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경로를 이미 세상 가운데 다 설정해 놓으셨어요. 4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들이 유익을 얻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은 것, 이것을 알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여러분, 은혜를 독식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는 나눠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가장 먼 사람,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가깝고 먼 모든 사람에게 나눠야 할 거예요. 다음 주일은 초청주일입니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를 이곳에 앉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설교를 듣게 하셔서 그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몫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구나, 나의 입술을 쓰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권면을 쓰시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소식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하여 이 구원의 은혜가 1인칭으로 나에게 주어졌고, 또 이제는 1인칭으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무한하신 은혜, 생명의 구원에 접촉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안내자의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을 늘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필요한 재화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또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동역자와 지체들을 붙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 늘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구별하여 주의 그 세심한 손길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계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